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감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에게 영감을 주는 찬양인데 어떤 영감을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영감을 제가 받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피곤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이야기로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그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답 중에 하나는 사람은 좀 감동을 해야 돼요. 정서가 메말라 있지 않고 신앙적 정서라고 할까요? 이렇게 감동을 하면은 그 낙심과 그 지친 상황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이 그것인데,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그러니까 액션을 실제로 취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는 부르면서 은혜 받고, 찬송을 들을 때는 듣는 실력, 잘 드러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 드러내는 것이냐?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우리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쓰러지고 말 것이냐? 감동해야 된다. 근데 감동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예배 자리에서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찬송을 들어야 된다. 그래 은혜 받으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6분이었죠? 6분 나와서 찬송 불러주셨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제가 안 껴도 제가 끼지 않아도 잘하시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잘한다라고 하는 건 이 앞에 나와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잘하시네라고 하는 면이 아니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빙산은 일각 말고 빙산은 저희 없을 때 연습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안 시켰거든요. 정용우 장로님께 모여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1시간 연습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거나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습하고 자발적으로 곡을 정하고 취향을 곡목의 취향을 보니까 신정영 권사님 취향이신데 맞나요? 평상시에 찬양 취향을 조금 느끼는 바. 근데 모여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안 하셨다 그러면 다음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면이 좋았냐면 담임 목사가 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고 곡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리허설을 하고 세팅을 하고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오늘 특송이 있다는 얘기를. 근데 이렇게 준비한 것은 맞다. 담임 목사 없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씀 읽고 자기가 찬양을 부르고 자기가 기꺼이 무대를 쓰고 그러면서 신앙적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끼쳐줘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간다는 거에 대한 그러한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신 분들 중에서 제가 받은 영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 없어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스케줄 정하셔서 말씀 읽고 그리고 찬양 부르고 찬양 듣고 또 모여서 저 없을 때도 모여서 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 없을 때도 모여서 누군가를 신방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은 때때로 혹은 가끔씩 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뭐 한두 번, 아직 없는 분들은 감사할 일이고, 탈진이라는 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탈진. 이거는 한자인데 어쨌든 영어로도 많이 써요. 번아웃. 한글처럼 써요. 번아웃. 이렇게 한글로 써요. 번아웃. 근데 이 탈진은 사전을 찾아보면 기운이 다 빠져서 없어졌다. 탈진이에요. 무기력해진 거죠. 그리고 어떠한 활동이 끝난 다음에 심신이 막 지친 상태, 이런 상태를 탈진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디에서 이 탈진 현상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냐면 마라톤 뛰는 분들 혹은 한 400m, 200m 뛰는 분들도 그렇지만 한 400m 이상 뛰는 분들, 800m나 혹은 뭐 1500, 3000m, 5000m, 1000m 뛰는 분들, 선수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죠. 사력을 다해서 2017년도쯤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영국의 모파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흑인 선수인데 5000m 뛸 때 마지막에 한 3명 정도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는 그 장면이 이 화면에 아주 클로즈업 된 화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거기서 우승한 사람은 모파라라고 하는 선수인데 거의 0.0 몇 초 차이로 아마 우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뛰는 사람들의 얼굴이 영상으로 아주 영상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딱 잡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 알아. 이빨이 나오는 이러니 이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정말 간발의 차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우승 2등, 3등이 결정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쓰러진 거예요. 그걸 보고 탈진이라고 합니다. 탈진. 정말 사력을 다하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소비하고 없을 때 쓰러지는 모습들. 이 탈진이 일반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게 되면 직장인들이라든지 또 학생들이라든지 또 집에서도 주부도 얼마나 힘들어요. 주부로 산다는 것도 제가 주부로 안 살아봐가지고 실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주부로 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다 챙기고 주인공은 아닌데 주인공보다 더 힘들 때가 많고 그리고 혼자 남을 때도 있고 그럴 때 탈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탈진하면 뭡니까? 기력이 없고 그리고 의욕이 없어지죠. 의욕이. 이런 상태. 이러한 일반인들의 탈진의 경험은 신자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은 신자인들 탈진이 없겠네요. 신자들도 간혹 탈진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저는 공개적으로 탈진할 어떤 권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한 번 좀 탈진을 그냥 마음껏 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공개적으로 탈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아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맡겨진 책임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매주 하지만 매주 이렇게 거르는 주가 없어요. 거르는 주. 한 달 만에 한 주가 오는 때가 없어요. 꼬박꼬박 한 주에 한 번씩 혹은 3일 기도회는 또 주일 지나고 한 3일에 한 번씩 계속 진행되는 그러나 컨디션은 늘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육신의 컨디션도 있고 정신적인 컨디션 영적인 어떤 상태와 수준이 늘 똑같은 것은 아니어서 어느 경우는 나도 오늘 좀 나태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책임감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태해질 수 없는 그러한 또 약간 핸디캡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냐?
아니,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혼자서 뒤돌아서 울기도 하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에게, 스포츠 선수들에게 뭐 해당이 되고, 일반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주부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럴 수 있었어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악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공허하단 말이에요. 다 떠나간 자리에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한 열심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억울함, 피해의식이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다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탈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서 뛰고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나 증상이지,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관중석에 앉아있다 탈진하면은 그 누가, 예? 오늘 나 보다가 탈진했네. 42.19km 뛰고 2시간, 그래서 2시간 30분 정말 사력을 해서 뛰고 오는 사람, 그 기다리다가 탈진했다.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별 설득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탈진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번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신자로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찬양이면 찬양, 목양이면 목양, 섬기면 섬김, 헌신이면 헌신, 그게 물질적이든 육신의 힘으로 하든 시간을 들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해본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나타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했는데 나 탈진했다고, 그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면서 믿음으로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그 기대했던 바와 현실이 잘 맞지 않고 간격이 벌어졌을 때 탈진이 와요. 믿으면 잘 될 줄 아는데, 나 예수 열심히 믿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일도 잘 풀리고, 지금까지 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금식도 많이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그냥 빠짐없이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했을 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생각만큼, 내 기대만큼 현실이 오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탈진이 올 수 있어요. 믿음 잘 열심히 하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나만 괜히 희생하는 것 같은, 이럴 때 약간 위태롭죠. 위기가 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헌신의 과정 속에서 탈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보는 히브리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3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관심이에요. 히브리서 설교자의 관심은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텐데, 할 텐데, 그분도 상황적으로는 탈진할 만했고 낙심할 만했다. 상황적으로는. 그러나 이겨내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이런 번아웃 상황 속에서 그분을 모델하는 거죠. 그분을 모델로 생각해서 그분을 생각해보면, 계속 생각해보면 한없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건 낭만이
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연민 같은 거예요. 자기 연민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낭만은 좀 좋은 말인데 자기 연민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함정이 큰 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근데 자기 연민에 막 빠지게 되면 그냥 낙심해 버리고 말아요. 탈진해 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탈진할 만하고 낙심할 만하고 실망할 만한데 늠름하게 꿋꿋하게 이겨내셨단 말이죠. 그분을 볼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그냥 눈물 짓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 관심은 그것입니다. 이 세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설교자, 히브리서 교회의 설교자는 그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것임을 갖고 있냐면 낙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멈출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칠 수 있는 상황,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낙심할까? 혹시 번아웃 될까?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까? 주저앉을까봐 이런 염려가 있어요. 10장 우리가 전에 봤는데 10장으로 한번 가보면 10장 32절 말씀 쪽에 보면 10장 3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보다 심하죠. 오늘날 21세기 2025년도 산 우리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보면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그리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자기가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그런 동료가 있기도 하고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주변에 갇힌 자들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빼앗기기도 해요. 아니,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자꾸 빼앗기지? 다른 사람은 더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손에 별 쥔 게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봐요. 근데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남는 거는 병든 몸과 빚밖에 안 남았다. 주의 일을 하다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약간 그런 거예요. 몸 아프고 병들고 소유 빼앗기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는, 여기에 건강한 영적 해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뭘 던져주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영구하다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인하여 상처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한 재산을 하늘 곳간에 채워넣는 거다라고 하는 건강한 영적 해석을 제공해 줍니다. 이 영적 해석을 듣고 힘을 내서 낙심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번아웃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들이 힘이 들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친척들에게 있어서도 약간 미움받는. 지금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종교가 달라요. 사실은 뿌리는 같은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내려놨기 때문에 약간 지탄을 받는.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당국이나 혹은 지역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소유, 경제적 손실과 또는 갇히기도 한다. 신체적인 위험까지도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들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이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재림 신앙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안 오셔요. 기대가 계속 살아있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잘 버텨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잘 이겨내요. 근데 몸이 힘든 것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기대도 조금씩 이렇게 사그러져 간다. 기대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면서 딜레이. 마치 그 공항에서 날씨가 나빠가지고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저도 생각이 나네요. 심양에 갔을 때인데요.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제가 한 주를 계획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동국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와야 되는 날에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와요. 가야 되는데. 별로 볼 것도 없었어요. 날씨도 춥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데 눈이 와서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딜레이가 돼서 하루. 와우예요, 와우. 하루가 얼마나 지루한지. 하루 딜레이 됐는데 하루가 얼마나 지루한지.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생각이. 딜레이라고 하는 게 연장된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딱 내 생각대로 딱 되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이 차 있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수의문을 뺏겨도 해나가는데 기대가 떨어져. 그때쯤 돼서 와야 되는데 안 오셔요. 그때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많이 생깁니다. 영적 낙심 상태에 들어가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나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기독교 믿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대가가 좀 있습니다. 대가들이 있어요. 금전적인 대가도 많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는 것도 많아요. 내는 것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꺼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는 사양.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진급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만 금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대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인도 같은 경우 되게 위험하거든요. 인도는 지금 힌두교 근본주의자. 지금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사실 힌두교와 이슬람교 이런 오래된 그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근데 힌두교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독교 공동체도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는 훨씬 작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좀 후원하고 있는 정현수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인도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럼 뭐 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망가뜨려 놓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회도 있고 우리 사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유난히 또 싫어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 부류들도 없지 않아요. 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이면 뭐 진부하다 그러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저 오른쪽에 가 있다 그러고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헌신을 강요받을 때도 있고 더 희생을 강요받을 때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고 나나 그나 똑같이 했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요. 사랑.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랑이라는 설교를 늘 들으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살면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사랑 설교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면 그게 불편한 거 아니고 그냥 적응되셔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라고 또 설교하나 보다. 그러면 뭐 목사님 1년에 한 100번쯤 하는 설교니까 그냥 듣고 뭐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힘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내가 누구 미운데 또 그날 또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사람 되게 힘들게 해요. 그 하지 못할 때 오는 심리적인 비용도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저렇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뿐만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아니 내 십자가는 없는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 드린 십자가로 다 끝나시면 안 되나요?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짐으로 느껴지죠. 부담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으면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짐, 부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영적 감동이 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그냥 놔버리면 비욕을 한 다음에 잡초가 크듯이 이렇게 툭툭툭 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잡초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성질이 나요.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치워. 믿음이고 뭐고 다 치워. 그 가운데 때려를 집어넣어요. 전문 용어한테 때려 치워. 믿음이고 뭐고 힘들어 죽겠어요. 마음에 잡초가 자라나면 그런 거죠. 십자가도 싫고 원수 사랑도 싫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원리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조금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기대와 소망은 또 친한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져요. 교회 다녀도 소망이 없어져요. 그럼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은혜 이런 건 남의 일이 돼버리죠. 은혜 이런 건 남의 일이 돼버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뛰는 것도 남의 일이 돼버려요. 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거는 그냥 TV에서 나오는 일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매일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20세기 혹은 21세기 사람이라면 당신은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전쟁을. 신앙생활은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고 이거는 또 달리 얘기하면 지치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아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내적으로도 힘든데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본인은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면서 심지어는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약이 올라. 또 약이 오르면 시험에 들어요. 아니 나는 혼자 뭐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열심히 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약이 올라요. 지쳐요.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들 돌보고 섬겨야 돼요. 이거 저도 해봤습니다만 힘이 들거든요. 이 아이들 정말 나 혼자도 힘든데 아이들을 돌봐줘야 돼요. 아이들 뭐 챙겨줘야 돼요. 지친다 이거지. 그리고 또 교회에 그저 쇼핑하듯이 오는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걸 또 이겨내느라고 지치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거 다 떠넘겨주고 나는 좀 휙 떠났다가 오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신자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이냐 그 중에서도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서 걱정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막 무리를 일으키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경우는 이렇게도 문제 일으키고 저렇게도 문제 일으키고 그런데 걱정되는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신자는 어떤 신자들이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상태로 어려움을 겪어요. 혼자서 겪어내요. 누가 압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보고 나머지 90% 95%는 저기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집안에서 있는데 그 집안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실제로 가면은 다 자기 가정의 전쟁터인데 그런 가정 속에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게 힘들어지는 거죠. 조용하게 힘들어요. 조용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용하게 신앙을 놔버려요. 신앙을 놔버리는 하나의 그 가시적인 모습은 조용하게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그분이 안 나오는 지 2달 됐다 이거. 너무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히브리서 설교자에게 있는 겁니다. 막 소리 뭐 요란하게 하는 사람은 다 주목이 되는데 주목받지 않은 상태로 조용하게 힘들고 지쳐서 번아웃돼서 내려놔 버리는 이런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신자의 삶을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이 히브리서 설교자도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뭔가 좋아야지. 그런데 예수 믿어도 힘든가? 그러니까 왜 힘든가를 보면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야지 우리 또 정신을 또 깨니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고 때때로 벌도 주고 그리고 어떤 규정도 정해놓고 그러지 않느냐. 그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도 적용이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 자녀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자가 잘 되는 거는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 신자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수준이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규율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벌도 주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그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시고 짚어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마침내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 지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고 쓰러지고 내려놓고 교회 문을 열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경험 여러분 몇 번 아시겠습니다. 제가 남자는 군대 생활 얘기 가끔씩 해요. 저도 벌써 30몇 년 전 얘기인데 8월 달에 입대해가지고 5개월간 그냥 박박박박 굴렀어요. 5개월 얼마나 힘든지, 민간인이 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제가 자대에 가서 병사들하고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체력도 못 따라가요. 근데 사실은 이 남자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뭐가 중요하면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체력이 되게 약골 상태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로 하고 굴르고 시키고 뛰고 하다 보면 체력이 좀 들어요. 체중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체력이 들거든요. 근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병사들하고 맨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냥 끌려다녀야 되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명으로 힘들 때 그냥 모든 구조를 확 바꿔주시지 않고 힘든 건 그냥 보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그거 이겨내야 된다. 조금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낙심하고 번아웃되고 실망하고 피곤해하고 떠나고 그거면 안 되고 버텨내야 된다. 버텨내면 어느 시점에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 가지 눈물, 낙심, 번아웃, 지침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연단받은 자, 훈련을 받은 자들은 어느 날 보면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이것이 보상이에요.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자로서 수준이 좀 올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그러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피해의식만 가질 건 아니에요. 나만 힘들어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왜냐? 나는 되게 힘들지만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중이거든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오다가 이 골목에 있는 그 제가 주목하는 나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저 나무가 자라냐.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매번 올 때 봐요. 매번 서서 보는데요. 그게 무슨 그걸 뭐라 그래? 뽕나무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조그만 그 검은 열매 버찌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벚나무. 네. 그거예요.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먹기도 하는 거. 그 나무가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아직 시커멓지 않죠. 이제 아직 5월달이니까. 그게 열려 있어요. 그게 열려가지고 이 녀석이 지금 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마 7월, 8월 뭐 이렇게 되면은 시커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주 웃기는 녀석이거든, 그 나무가. 나중에 보세요. 웃기는 녀석이에요, 그 나무가. 그런데 거기에 열려 있어요, 지금. 때가 되니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때로 힘이 듭니다. 때때로 힘이 들고요. 때때로 눈물도 나요. 그리고 아닌 것 같지만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과
현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그 갭 때문에, 그 간격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후에 이것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결론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당신이 세우라 이거예요. 그대들이 세우라 이거예요.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 낭만은 허용하겠으나 너무 자기 연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찬양 듣고 은혜 받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꼭 실천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